시간에 주님은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지금 저는 영이 되셨고 그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신앙적인 양심의 자유, 양심의 참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게 된 사람들도 하는 말이에요. 주 영이 함께 계시는 심령에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자유가 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참소 때문에 너 어제 나쁜 말을 했잖아, 누구하고 다퉜지 않았잖아, 누구 이제 감정이 안 좋잖아, 이런 걸 계속 참소당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탄의 송사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은혜만 역사되게 되려면 반드시 그 예수의 피로 영혼이 씻김을 받고 구속받은 사실이 너무 분명해져야만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제 아주 기초적인 지금 하는 말 정도는 기존 교회에서도 웬만한 목사들은 다 이제 구속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전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러면 어떠한 모양으로 오실 거냐? 주님의 나타나심, 완성적으로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는데 오는 세상에 거룩한 성이 나타나심으로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게 된다. 주님의 강림이 완성된다. 그러면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기성 교회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지금 알고 보면. 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땅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금용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피어졌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 말씀은 앞에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 말이죠. 16장 27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것이 데살로니가서에 말하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고,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함께 오리니, 그때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래서 혼자 오신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람 천사가 된 것이죠. 네. 옛 창조의 천사들과 함께 오는 세상은 세상이지만 오는 새 세상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다 천사와 동등이 다 되어진 상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우리 헤라 자매하고 에선이 자매도 여기에 같이 주님과 함께 오는 천사들 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각 사람이 행한 대로라는 것은 어떻게 행한 것을 말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한 것을 말한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웃집 아줌마니 오고 잘 지냈느냐 못 지냈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교회 생활을 무엇을 가르침받는 신앙생활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12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음에 엿새 후에 그랬어요. 자, 그러면 12제자가 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그분의 왕국으로 강림하시는 모양을 다 본 게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인 요한이라고 하는 세 사람만 봤죠. 마가복음 9장에서 읽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설명하면 길으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읽겠습니다. 자, 문맥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똑같은 정황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를 봅니다. 9장 1절부터 8장 38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가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가 사도들이 계속 말하는 강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복음을 부끄러워 사람이 주님께 보냄을 받은 주님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이 주님의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실 때,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주님이 부끄러워한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는 줄을 쳐놓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은 죽기 전에입니다. 살아생전에 보는 건 이상으로 보는 거죠. 지금 나에게 계시하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강림하는 하나님 나라가 능력과 권위로 오는 세상에 위로부터 오는 그런 모양을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계시해줬던 것을 나중에 서신서에 가서 이것은 공교에 지어낸 말이 아니다. 우리는 그 위험을 친히 본 것을 증거하는 중이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반드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매 세대마다 이것을 미리 보여준 종들이 보냄을 받아야 되겠죠. 주님이 오심을 증거를 하려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본 사람이나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오심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온다는 것이며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없겠죠. 본인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바울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는 바울사도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이 모든 것을 다 봤죠. 이것은 계시의 문제다. 이것은 계시를 보는 문제다. 계시로 앞서서 이런 모든 실체를, 사실적인 것을 본 선지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지, 본인도 불분명하고 본인도 주님이 다시 온다고는 하는데 구름 타고 온다고 했다, 뭐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했다, 거룩한 성이 온다고 했다, 뭐 이러면 이게 헷갈려가지고 뭔 소리인지 나도 모르겠다. 뭐 만약 이런 사람한테 가르침 받으면 그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영혼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달아지겠어요. 이건지 저건지 그러겠어요. 이것이 분별이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뭘로? 계시로나 분별되는 거예요. 계시로나. 이것은 사람의 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속에서 계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볼 자들도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는데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일은 제자들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 앞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제자들도 똑같이 가야만, 갈 사람들만 죽기 전에 이것을 미리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로는 이렇게 고난받고 죽임 당하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승천하심으로 하늘보다 더 높이 드신 분이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 읽어봤어요? 예수님이 하늘보다 더 높이 드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발 아래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를 하려면 그 영광을 본 사람, 보여주시고 보냄을 또 받은 사람에게 다시 예언하는 소리를 들어야 이게 너무 확실하네 하고 믿어지겠죠. 이건 모든 문제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으면 믿음을 이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는 일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용써서 무슨 오는 세상에 주님과 함께 모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확실한 말씀이 들어져야, 처음부터 믿을 때는 확실한 것을 듣고 견고히 끝까지 지켜야 그분의 집이 될 수 있는, 그분이 거룩한 처수가 되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소리를 수십 년 가르침 받아도 뭔 소리인지 20년 30년 신앙생활한 사람들 보고 주님이 강림이라는 게 뭔 소리예요? 그럼 주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몸으로 온다는 뜻이며 그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데 그게 뭔 소리예요? 하면은 본인도 모를 거 아니에요. 본인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부터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새겨 들으셔야 되고 분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시면 안 돼. 진리대로 될 거니까 분명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신 똑같은 그 길을 가게 하려면, 따라오게 하려면 죽기 전에,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시고 다 계시를 하신 것을 제자들이 죽기 전에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다.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지고 영광에 들어갈 수 없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제사하고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왜 신앙생활을, 왜 오늘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이르러서 거기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직무를 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여줄 때 보셔야 돼. 이것은 누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계시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계시의 문제다. 교회 생활이라는 건 계시의 문제다. 계시를 따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것으로 간다든지, 거기면 설교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 있으니까 그것으로 간다든지, 이게 그 얘기가 아니죠. 계시의 문제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를 받으면 지혜와 계시의 신께서 오셔서 계시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해 주셔야 사람이 밝아지는 것이지, 말씀이 빛이고 생명의 빛, 참 빛으로 우리가 빛들로 나타날 때를 위해서 빛으로 영혼이 덧입혀져 가지고 그 상태가 나타나면 그게 영광 중에 나타난 모양인 건데, 그러려면 말씀만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계시로 해서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야. 말씀을 깨닫는 것이 계시를 받은 것이다. 밝아진 거다 그 말이. 그만큼 빛의 세계로 우리가 간다 그 말은 말씀 세계로 간다 그 말인 건데, 사실은 말씀이 빛이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간다 이 말인 건데, 그러려면 이 생에서 우리가 밝은 사람에게, 밝히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같이 밝아질 수가 있지만, 혼자만 사람에게 가르침 받으면 그 영혼도 같이 혼잡해지는 것이고, 완전히 어둠에 잡힌 사람에게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같이 어둠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불러보려고 축복 있을지어다 하고 뭐 오늘 뭐 모임에 온 여러분 중에 뭐 혹시 뭐 간암 걸린 사람 있으면 간암 뚝 떨어져나갈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거 할렐루야 하면은 뭐 그러다 보면 그건 다 육신의 일이지. 우리가 지금 육신에 간암이 걸린 거 있거든. 그것도 고치심을 받아야 되지만 그걸 고치심 받으려면 간암 제일 잘 고치는 의사 물어봐서 그걸 찾아가세요. 그걸 찾아가셔야 되고, 나는 지금 사실은 심장병 뭐 간암 뭐 신장암 뭐 하여튼 폐암 뭐 암덩어리 도려내는 수술 칼을 맡아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나 이제 진짜 그 말에 맞더라 이런 사람인데, 그것은 사람의 신앙양심과 신앙양심 속에 이제 이 말은 이제 핏뿌림을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어린 양의 핏뿌림은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피가 뿌려지는 것이고, 생명이, 신의 생명이 나의 신앙 양심을 덮어준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 시작에 사탄의 참수가 천연적인 사람은 계속 있죠. 너 어디 지나가다가 말이야, 저기 저 금은방 앞에 지나가다가 괜히 자기 손 이렇게 쳐다보고 나서 말이야, 속이 뽀글뽀글 끓어오더니 집에 가가지고 문 꽝 쳐닫고 나서는 막 보글보글 하다 남편만 돌아가라. 나 저녁 때 나 데리고 가려고 뭐 별까지 따다 줄 것처럼 별 소리 다 해놓고 지금 내 손가락에 이거 하나도 안 해주고 말이야. 난 네같이 고생시켜. 이렇게 되면 지금 그게 지금 이미 어둠에 잡혀있는 중이고 죽음 세계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이제 불필요한 그 비유까지도 뭐 이게 좀 과격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우리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냉철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참수라는 것은 분이 끌어올라오게 만들고 남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게 만들고, 특히 남에 대해서 원망, 남편에 대해서 원망한다는 건 하늘을 원망한다는 뜻인 건데, 부부간에 남편은 하늘에 위치죠. 아내는 밭에 위치인 거예요. 하늘과 밭이 연합을 해야 생명체가 생산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내 된 사람이 하늘을 원망하면 하늘에서 저주가 내릴 것 같아요?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주먹이 날라오지. 그렇다고 내가 잘못했다고는 절대 안 해. 이것을 아셔야 돼. 괜히 사서 계란 사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늘과 땅은 항상 서로가 은혜 가운데에서 말을 고르게 하는 거. 가정사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부부간에 자식간에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냐면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자매님들은 남편 들어올 때 이렇게 여기까지 끌어올라서 한 번 침을 삼켜보고 나서 찬물 한 번 마신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지. 여기만 자꾸 쳐다보면은 여기 뭐 끼어있어도 사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손가락만 무겁지. 그게 뭐 자연대로 그냥 사실도 아무 상관없는 문제거든. 이런 것은 세상을 이기는 생명력이 그 영혼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신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비유를 이렇게 들어드린 거예요. 구원이 뭔가를 이해시키려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둠에 잡히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신 마귀가 지배를 하면은 당연히 어둠에 잡혀서 살게 마련이에요. 그때 은혜이신 주님이 오셔서 네 남편 너 그거 원망하지만 여태까지 너 네 남편 하루라도 편히 쉰 적 있더냐. 한 듯만 뜨면 그래서 세상에 밖에 나가가지고 안 볼 것 다 봐가면서 그래도 꿍꿍 참아가면서 월급 타면 너한테 네가 통장 관리는 사실은 네가 다 해가면서 말이요. 너한테 다 넣어주고 돈 찾아 쓰고 그러는데 얼마나 불쌍히 여겨야 되겠냐. 이렇게 주님이 그것을 은혜로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무엇은 영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세상 말로도 말은 씨가 된다고 그래요. 부정적인 말을, 원망하는 말을 함부로 자꾸
자꾸 내뱉다 보면 나중에 그 모든 원망과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 당신 그동안에 고생 너무 많았다고,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나 편안하게 집에 앉아서 날마다 밥 먹고 빨리하고 설거지하는 거, 이것이 돈 가치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냐고 해가면서 댕겼는데, 알고 보니까 돈 가치로 따지나 마나 당신이 벌어온 원천이 있으니까 나 이거 가지고 돈 가치도 하고 살았는데 내가 그걸 생각 못했다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면 그 남편은 우직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때 부러져도 상관없어요. 아내를 만족시켜주려고 막 어떻게든지 해서 막 공부를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아내는 남편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을거리지만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요. 하나님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것 같고 가족을 지배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여주인이 왕이요. 여주인이 왕이에요. 그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 그리고 지금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될 우리 헤라 자매도 가르침을 잘 받아서 혼인생활을, 결혼생활을, 인생경영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네. 뭔가가 자기 주관, 자기 독선에 빠져가지고 이게 남편을 막 비교해 쌓고 뭐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말을 자꾸 함부로 막 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법정에 간다고. 남편이라는 것은 아내가 다른 것 때문에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말로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상처를 입히는 게 더 크지만 남편은 그래도 어쨌든 남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할 줄 있나. 그러니까 그냥 뚝뚝 아이고 그냥 침 한 번 삼키고 그리고 이제 하다 못 참겠으면 꽝 하고 쳐다고 갔지만 사실은 가봐야 막걸리 집인데 가봐도 막걸리 한 대포 마시면서 그만 완전히 신세 안 사나. 그러다가 갈 데 있나. 어차피 저 집으로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남자라고. 그게 이런 것을 서로가 세상사를 배우셔야 돼. 인생의 지혜를. 야, 신의 지혜라는 것이 신이 주시는 지혜, 영철, 밝아진다, 총명해진다, 이 말이 결국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을 선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빛의 말씀을 생명의 빛이다 그래요. 참 빛이다 그래요. 이 빛만이 사람들을 영생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빛의 세계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계시를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빛비침을 받으셔야 돼. 사람이 밝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면이. 그래야 인생도 성공하는 거예요. 인생도. 예, 이제 빛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을 많이 이제 했는데, 자 9장 마가복음 9장 지금 1절만 읽었고 2절부터 몇 절 더 있습니다. 3절까지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풍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따로라는 것은 12제자와 70제자가 있었었지만 이 세 제자는 주님께서 특별히 쓰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겠죠. 12제자가 다 순교의 길을 가는 건 아니죠. 이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됐죠. 헤롯이 맨 먼저 죽인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요한도 순교의 길을 가요. 이것은 주님이 앞서서 가신 그 길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직선 코스를 간 거예요. 나머지 12제자들은 자기 생애가 다 하기까지 충성되게 사명을 다 하다가 죽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죽지는 않아요. 요한은 뭐 이제 뭐 일설에 의하면 뭐 코바디스 그 영화들 보셨어요? 뭐 발을 이렇게 헛걸리고 뭐 배달에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베드로. 예. 그런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이제 그게 코바디스라는 게 이제 라틴어 말로 그 말인데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아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나는 내가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 그냥 죽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갈 때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오신 거죠. 네. 그냥 혼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약혼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교회는 친정집인데, 친정집에서 하늘 아버지 집 시댁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 영이 이미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려면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다. 죽기 전에 이미 이런 이상과 계시를 깨닫고 그 길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사람만 데려갈 수 있는 것이지, 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하셔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강제로는 데려갈 수 없죠. 강제는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빛의 세계라는 건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씌워졌더라 그랬어요. 야, 지금 내가 주님의 사명을 위임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안양교회 이 모임이 세탁자의 밭이에요. 세탁자의 밭이라는 성경 읽어보셨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이죠. 세탁자의 밭에는 물이 계속 흘러요. 해가지고 그 물로, 흐르는 물로 옷을 빨아서 입히는 거예요. 가지고 옷을 빨아 입히는 게 그게 세탁자의 집이고, 세탁자의 밭이라고 돼 있어요. 밭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래 세탁자는 예수님이고 사도들이었지만 이 시대에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지체들에게는 내가 지금 세탁자의 사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세탁을 하냐 말이에요. 뭘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서 희귀한다 그래요. 그렇게 되어진 옷이나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흰옷을 입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부로 단장시킨다 그래요. 세탁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피로 그 옷을 빨아서 희고 고운 세마포 옷으로 단장시켜서 입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내 말을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피로 사셨다라는 말이 뭔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깨끗게 했다. 그게 뭔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매 순간 씻김을 받아서 세상에 속한 모든 티나 주름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반듯하게 다 펴져가지고서 먼지가 껴있지 않은 영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모든 인간들의 마음 상태는 주름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겉을 청소를 해도 주름살 겹쳐져 있는 속의 부분은 먼지가 떨어져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 시간 마지막에 교회를 인도하는 위임을 받은 장로 형제는 아버지의 위치이기 때문에 가정을 다스릴 때 아버지는 초달을 해서 자녀들을 엄격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요즘에는 아버지가 오히려 어머니보다 더 약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알기를 자식들이 우습게 알아버려. 아버지한테는, 아빠한테는 반말 칙칙하고 엄마한테는 엄마가 눈두라리고 엄마한테는 꽁장 묻었는데 이거 반대 현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아버지가 초달을 하고 어머니가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얻어맞고서 칭칭대면은 엄마가 보듬어줘야 되는 것이지, 엄마한테 혼난 놈을 아버지가 보듬어주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건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은상이 형제 그건 기후 이제 내년에 아들 낳으면은 꼭 내가 지금 당신대로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 성경대로 해야 돼, 매사를 다. 자, 이게 누가복음에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 이제 9장에 또 나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이 말씀을 하신 후 여기는 며칠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며칠? 6일이라고 되어 있었죠? 성경이 틀리구만.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6일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8일쯤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 때문에 그러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 태양력을 사용하는 이방 나라와 다르게 거기서는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해질녘부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라 늘 저녁부터 시작하죠. 그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이에요. 이방인들은 새벽 6시경부터 저녁 6시경까지를 낮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루 반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저녁 6시부터 그 이튿날 밤이 새고 나서 6시까지를 하루의 절반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히브리인들의 계산법은 태음력을 염두에 두고는 말이지만, 히브리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육신으로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영혼들이 다 밤 어두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은 자신이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모임에 와서 이런 말씀 가르침 받기 전에는 내가 다 나름대로는 다 한가닥씩 하던 사람이죠. 남들과 뭔 문제가 있어. 특히 정치 바가무게 문화무게 이번에 엊그제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 막 서로가 자기 주장하느라고 칭칭기느라고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걸 해서 무슨 소득이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거긴 열을 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진리를 깨닫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열을 좀 내라고 그러면 안 해. 그건 안 해. 왜 그러느냐? 본인이 빛 가운데 있는 줄을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영은 어둠의 영인 것이고 죽음의 영인 것이지 그것이 생명의 영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다 어둠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다, 어둠 속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근원적으로 시간 계산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이 돼야 하루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의 계산법에는.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 무렵과 시작되는 날 저녁 무렵을 날짜에 포함을 하다 보니까 8일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8일이라고 하지 않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만 6일이죠. 누가복음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24시간 단위로만 딱 말한다면 만 6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계산법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만 돼 있지, 기도할 요량으로 세 제자만 특별히 데리고 와서 특별 기도를 하러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 오해할 수가 있죠. 지금 사실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세 제자에게만 특별히 그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이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은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무리와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하지만 제자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 중에 너희도 내가 간 길을 똑같이 따라오는 자들이 너희 중에도 나온다라는 걸 가르쳐줘야죠.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한 길을 가야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독교계에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기왕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특별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해되셨어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똑같은 제자들이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도 그 길을 못 가죠. 주님께서 기도를 해 주셔야 주님께서 오는 세상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그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여줘도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도록 흰 옷을 입고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보여주고자 해도 주님의 기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보여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도 다 같이 보시기를 바래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변형되사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의 모양이 아니고 무슨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다른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다른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더라. 이게 다른 많은 제자들은 몰랐죠? 왜 몰랐어요? 이 광경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모양으로 오셔도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이 영광의 모양을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고린도 전서 19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묻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여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죠. 죽은 다음에 다른 모양으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처음에 제자들이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변화산상이라고 흔히 말하는 여기에서 보여준 그 용모로 오셨지만 못 알아봤는데 부활의 날 새벽에 동산지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동산지기가 그렇게 찬란한 핏된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읽어보셨어요? 예수님 부활하던 날 두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났고 한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났고 이러니까 혼동하는 거예요. 이제 한 천사장이신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둘이나 셋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거예요. 혹시 이 영광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내가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가르칠 때 어떠한 몸으로 오는 세상에 올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그랬고 옷은 흰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신부가 예비되었다. 계시록 19장에 희고 고운 세마포로 흰옷을 입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내가 지금 흰옷을 입혀주는 피를 뿌리고 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피로 빨아서 입은 옷이나 흰옷인 것이죠. 세상에 양념물로 빨아서 입는 옷은 물질적인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 표백제 고급 표백제 섞어가지고 지금 형제 자매님들의 양심과 마음을 씻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굴곡진대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굴곡진대. 이게 겹쳐진 데는 아무리 빨아도 그 먼지가 그냥 있죠? 네. 그래서 다 치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웅크먼 게 다 있죠? 웅크먼 데는 주름 잡힌 저 안쪽이죠? 아니, 없는 분은 뭐 빨 필요 없고, 내 속에도 웅크먼 것이 있으면은 탁 펴버려야 돼. 그리고 핏뿌림을 받으셔야 돼. 사람이
신앙 양심이 정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셔야 돼요. 영이 정직한 것이 제일 중요해요. 생명을 다루는 데에서는 이게 영이 정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는 이야기죠. 그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이사야 62장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예루살렘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들이 시온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는 것이 어린 양이 혼인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헤라 자매 볼 쳐다보지 말고 오는 세상에서는 장가가 지금은 기후한테 시집을 가고 오는 세상에서는 다 장가 드셔야 돼. 네. 영의 세계에서는 육신의 세계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죠. 남자의 영을 다 가지셔야 돼. 남자의 영을. 아들만 돼서도 안 돼. 아들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지고 자라다가 죽으면 소용없으니까 장성한 아들이 되어져 가지고서 아내를 취할 수 있는 데까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난 지금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거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여기 나라와라는 것은 늘 왕국이에요. 원문은. 자, 하나님의 구원, 능력, 왕국,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기는 서신서에서는 나타나리라 했는데 여기서는 나타났으니가 됐죠. 야, 여기에 우리가 다 참여해야 돼. 여기에는 우리 이제 헤라자매도 에서이자매도 여기서는 장가드는 청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편참돈 형제님도 여기에서는 오는 세상의 양무리들에게 장가드는 청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이제 이것은 다음에 더 이제 소상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걸 기업이라 그래. 아내는 남편의 기업이죠. 우리 박형제 기업이 누구요? 여기 이자매가 기업이죠. 남편의 기업은 아내고 아내의 기업은 남편인 거예요. 그걸 상호 기업이라 그래요. 오는 세상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왕이면 두 골만 줘도 좋겠다 이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 최소가 5골이야. 맨 마지막 건 빼야 돼.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래. 그리고 10골씩 다 받으셔야 돼요. 기왕이면 그것이 나의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기업이라고 그러더니 또 어떻게 고울이 기업이냐. 사람이 고울이 되는 수가 있어. 지금 우리 안양교회는 온 우주적인 주님의 본된 교회들 중에 한 고울이죠. 우리 예순이 자매 다음 세대에 가서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이 내려왔을 때 땅의 백성들에게 내려온다 그랬고 그들에게 장막이 되어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의 본된 교회 장막인 안양교회라고 하는 단위의 교회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기왕이면은 장막을 10개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아내를 10이나 두드냐. 영의 세계에서는 육신의 세계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과는 다른 거다. 그 사람에게 어떠한 능력과 권위가 맡겨졌느냐에 따라서 능력껏 하는 거예요. 능력껏 이제. 세상에서 사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베드로보다는 바울 형제님이 아내를 제일 많이 취했죠. 교회들을 제일 많이 세운 분이 바울이잖아요. 기왕이면 이렇게 되시라는 말이에요. 기왕이면 다. 한 골만 주셔도 다행이다 그러면 나 혼자만 구원받아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너무 성경의 이치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는
그 장사 미천을 땅속에다가 수건에 싸다가 땅속에다가 다 묻어놨다가 그거 하나 갖다 도로 내놨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바깥 어둠에 쫓아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드시지 말기를 바래요. 몇 시간 됐으면 몇 가지 하겠습니다.